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21장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청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혹시 여호와께서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에 모아들이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의 요구를 에레미야로 하여금 거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적군들을 성중에 모아들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 보통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손을 드시고 하나님 팔을 드시는 것은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강한 팔과 손을 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큰 연병에 죽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연병에서 살아남고 또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왕들, 신하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하는 것 같이 얻으리라.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지만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결국은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불순종, 불의, 이거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항복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들이 선택해야 될 길인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너희 끌 자가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왕이라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자여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집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이름이잖아요. 다윗은 공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지금 이 상황을 대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조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공의롭게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은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왕, 지금의 왕은 공평을 행하지 않았다. 악행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불같이 사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야 평은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이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조소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칠 수 있느냐 이렇게 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누가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요구했지만 에레미야는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의 전망의 위기에 처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자신이 핍박했던 에레미야에게 말기야의 아들 바솔과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구원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유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기보다 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자시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전을 위해서 이리저리 숨는 사람들은 무서운 재앙으로 죽게 되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연병으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멸될 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왕권도 역시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희망의 상징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결과 성전의 존재 자체로 거짓 희망을 품고 있었던 시드기야는 더 이상 어떠한 국률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파멸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유다 왕권의 패망이 임박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은 다가오는 심판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도록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기를 선택한 자들에게 처절한 죽음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자들은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반항하지 말고 순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유다의 죄에 대해서 왕족을 중심으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왕이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약속의 땅에 공의를 실현시켜야 될 대리 사역자인데 이들은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공의를 실천하고 남을 압제하지 않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 왕들은 이 패망 시기의 유다 왕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유다는 멸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피난처에 쳐들어올 자가 있겠는가 이들은 외쳤지만 결국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불복종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마음, 우상 숭배하는 이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철저히 파멸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지만 그들의 내적으로는 스스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심각한 징계를 어떻게 자기들이 받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나 자기들의 죄가 심각한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그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근성으로 이제 요 이기만을 면하려고 하나님을 찾는 이것은 기복신앙이고 불의한 그런 자들의 심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평을 원하시고 정의를 원하시는데 왕들부터 이렇게 벌써 불의한 자고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가 태도가 이미 다 어긋났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 왕조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삶에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라.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산다. 이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을 또 소망하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지금 하나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두 길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사망의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복하라.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조들의 전투를 되밟아서 이제 바벨론에게 항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망의 길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벨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순수히 그들에게 따라가라. 그들의 포로가 되라. 노예가 되라. 이미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제시해 주셨지만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환난 공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순간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분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하고 거스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갈 때 그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길이고 그 길로 가는 자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와 모든 것, 공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이고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
이 세상은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